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아마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썼던 시편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즉 다윗은 어떤 큰 어려움, 어떤 큰 위기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절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즉 여호와께 지금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나를 수월해 버리시지 않을 거다. 즉, 이 수월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혹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죽음에 혹은 지옥에 던져 넣으시지 않을 거고, 또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다. 나를 지켜 보호하실 거다. 지금 이렇게 확신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단지 하나님께 도움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단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다. 나의 최고의 행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위기 가운데 나를 지켜주소서, 보호해주소서, 구원해주소서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기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 때 이 복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복을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복은 행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행복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이시고 또 기쁨의 근원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이라는 것은 나의 전 재산이라는 거고요. 또 나의 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잔이라는 것은 기쁨의 상징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전부시고 나의 기쁨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 기쁨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자 충만한 기쁨이시고 영원한 즐거움이시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하나님을 단지 자신을 어려울 때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대하지 않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나의 도움이실 정도가 아니라 나를 그냥 돕는 분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행복의 전부이십니다. 기쁨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과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그 다윗은 그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맞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나에게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단지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일종의 수단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궁극적인 행복이십니다. 충만한 기쁨이십니다. 영원한 즐거움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단지 하나님을 자신을 돕고 필요를 채우는 수단 도구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것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기뻐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그분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단지 그 자신의 유익에 이바지 않은 어떤 수단 정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정체성으로 삼고 그분을 자신이 최고로 사랑하는 분, 기뻐하는 분으로 삼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여기에서 경외함이라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공포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그냥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정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의 위대하심, 특별히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 경이로운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그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에 반응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것. 시편 31편 21절도 동일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똑같죠.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없는 분처럼 무시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최고의 기쁨이자 영원한 즐거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다윗은 이런 하나님, 자신이 최고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대조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앞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최고의 풍성한 기쁨이자 영원한 즐거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즉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나 반면에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거죠. 도리어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 괴로움을 더할 거다. 즉, 거짓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섬기는 자들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거짓 신들은 원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거짓 신들은 사실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과 상상력이 하나님 대신 만들어낸 그 가공의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 섬기는 자들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짓 신들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신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신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잘 섬기면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치면 그들을 잘해주지만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들을 내치거나 재앙을 내리는 것이 거짓신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한 사람이 거짓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괴로움이 더해진다는 거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억압된 삶을 영적으로 억압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사랑과 기쁨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이 거짓신을 섬기는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인 거죠. 혹시나 이 신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나에게 재앙을 내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짓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정욕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한 사람이 거짓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괴로움을 더하게 된다. 이게 제 성경의 분명한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1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할 때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거죠.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시편에, 즉 이 시편 16편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 10절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장사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무덤에 두시지 아니하고 썩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한 성자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 죽는 순서는 없죠. 그래서 우리 누구도 그 어떤 면에서 그 내일 내가 생존에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또 오늘 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죽음을 통과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거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몸도 다시금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이길 것이고 또 영원히 살 것이고 또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거룩한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안치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분을 다시금 살리셨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로 묶인 우리도 이미 사망을 이겼고 한 번은 죽겠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 언약으로 그분과 하나로 묶으시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또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홀로 살아나시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구원의 언약 안에서 그분을 우리와 하나로 묶으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되었고, 이후로 영원토록 살리라는 그 보증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신앙의
그 최고의 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